할렐루야. 5월 첫째 주 개인 기도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 참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 예배의 비밀, 잠잠히 있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주일도 예배를 드리셨지만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춰 5월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호흡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멈추는 시간, 잠잠히 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 내 생물보다
묵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드렸던 이 찬양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또한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 내 눈물보다 더 귀하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나의 뜻대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늘 거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멈추며 또한 잠잠히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5월 첫째 주 월요 개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잠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또 첫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주를 전체를 또 한 달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잠히 있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예배의 비밀, 우리 알티 켄달 목사님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개역 한글 그리고 개역 개정 세 번역 이 모든 부분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의 책이 좀 오래되어서 본문을 개역 한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해석해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과 세번역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
굉장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성령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청종, 그리고 사랑, 순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예배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완전히 수동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명령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움직이는 것이 수동적인 거죠. 여러분, 능동적인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이 수동과 능동이 같이 맞물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듣고 움직이는 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분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깊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강렬한 예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감히 어떤 말이나 행동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감탄하고 놀람과 감사에 뒤덮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거죠. 자, 이것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그가 마음이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었을 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곳 가운데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이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사야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는 제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에 이사야의 6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의 성전 가득히 그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갔는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무엇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가 마치 그냥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시고 우리가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청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대신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꾸짖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변국,
주변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개역개정 말씀이라 좀 입에 잘 붙지 않죠. 여기에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고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의로운 것이고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어렵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정쟁 가운데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주변 강대국의 힘과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력 안에서 머물러야 하고 애굽의 그늘 안에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 피하려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어느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지 여러분 깊게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져 내려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완전히 당신만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의 성취를 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데는 우리 개신교에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에 존재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행위에 의존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행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과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펄전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쁘게 들으려면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거죠. 오늘 5월의 둘째 날, 5월의 첫째 날, 5월의 둘째 날, 그리고 첫 번째 드리는 월요일의 시간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의 시간들을 구별하십시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의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주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고 그것 가운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한 주의 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어떤 안식을 얻기 위하여 또 모든 것도 막 하고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쉬심같이 그것을 배워 우리가 그 안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바로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일을 멈춘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행동하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행동하고 열심히 일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죠. 참여하는 데서 얻는 기쁨도 그만두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멈추는,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기쁨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 기쁨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말씀하심에 새로운 출발을 하고 무엇을 해야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로 그냥 그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탈진할 때는 신뢰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일을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드러날 때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하십니까? 찬양할 때 힘들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기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너무나 소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이 세상의 많은 어떤 것들로 인하여 훼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러시아 강대국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걸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발전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하는 일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높은 단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높은 교육, 더 높은 훈련, 더 높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 멈춰져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을 처음 보내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야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보내는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신뢰함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과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던 것. 여러분, 거기에는 페이크가 없죠. 거기에는 대가가 없죠.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봉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정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예배, 대가를 바라는 훈련, 대가를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죠. 야곱도 요셉의 일을 슬픔으로 경험했지만 결국은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았던 거죠. 어떤 일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그 일하심의 힌트를 듣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단계의 초청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사야 30장 15절 그리고 4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피곤치 않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이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세대의 청년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하다가 힘들면 떠나버리고 힘들면 떠나버리고 힘들면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부담감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 것을 드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탈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탈진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하는 옳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여러분 전기로 들어오는 여러분 영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탈진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새로워지는 일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께 나와 그분의 방식대로 일해야 합니다. NIV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안식할 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뜻입니다. 자기의 힘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죠. 또한 그분께 모두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개인 기도의 시간, 여러분 2년 전에 이 모임을 시작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없어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 가운데 나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체의 가정에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체의 집에 가서도 예배하기도 하고 또 더 넓은 장소에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꿈과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일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라 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자백이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정결케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아무 대가도 원하지 않는 그분께 향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조건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할 때 주시는 그 기쁨,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쉬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내 바른 길이니 너희가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머물고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피곤하지 않으며 계속적인 경외하심 가운데 사는 방법이고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많죠?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고 이 이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 그리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될 것, 여러분 이 일을 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배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이번 한 주를 전체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멈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머물며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무엇을 이루려고 발버둥 쳤던,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했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좌로 치우치던 우로 치우치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그냥 음악 틀어놓으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눈물이 난다면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좋다면 여러분 좋은 느낌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